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이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 사실은 지난주 말씀은 꿈 꾸는 자, 선지자들을 뭐하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종교적 그런 접근에서 주시는 말씀이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디 생겼든지 간에 그들을 그냥 두지 말아라. 멸절하라는 겁니다. 이방들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 14장에 가서는요. 그 13장하고 좀 다릅니다. 13장이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그 불순종이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는 이거에 대한 말씀이라면 14장은요 다르잖아요. 14장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상황이 하다못해 교동문조차도요 어떻게 설교하고 잘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교동문은 제가 순서대로 가잖아요. 근데 내가 교동문을 하다 보면 이거로 설교할 걸 이런 때가 좀 잘 안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 입고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황이라는 거, 상황. 어떻게 그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이 될까? 깜짝 놀라요. 제가 오늘 14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번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못 견딜 정도로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릇이 작아서 프레셔가 많이 오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그릇이 너무 작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릇이 작을 때마다 저는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 못 견뎌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 아버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 말씀을 제가 주일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주보에 넣으면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월요일 한번 생각하고 느낀 게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오늘 또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삶 속에 가장 여러분 주의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뭘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뭘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지요, 그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깊게 하나님의 관계하시는 것에 첫째는요. 이전에 먼저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백성이 삶 속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서
주의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 누구 자녀라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과거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 네.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누구라고 했어요? 성민이에요. 성민. 자녀라고 해준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여겨주셨어요? 성민. 성민이 뭐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민자 백성 민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민.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있다? 택하신 어디 중에서요? 만민 중에서. 지상은 뭐예요? 땅. 지상 땅 위의 모든 만민이라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 수많은 족속 중에서 모아진다 했어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뭘 삼았다?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너를.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13장 마지막 결론에 말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했던,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의 모든 것을 불사할 수 있으며 우상의 것들은 탐하지 아니하고.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탐하지 않아요. 우상의 물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탐하지 않는다. 이런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삼는다?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기업. 기업은 여러분, 내가 우리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들한테. 야, 웬만한 그런 구멍가게 장사는 기업이 아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건 관리,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겠죠. 그 다음에 이 관리의 인사 관리, 물적 관리 다 들어가겠죠, 그죠? 관리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을 안 해봐가지고 이런 수요, 공급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게 기업이죠.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익을 남겨서 누구에게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업이 되게 하는 이들에게 삶 속에서 가장 주의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음입니다. 죽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힘들라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한편 마음속에서는 저도 막 그런 생각하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겼냐면 이 말씀이 공부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니까 뭐라고 했나 봅시다. 죽은 자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아니 그 많은 것 중에서 삶 속에 주의할 가장 먼저 첫 번째를 뭐로 따지고 있느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배워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학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자기 학대예요. 자기 학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들어가느냐면 아버지 힘들고 돌아가시는데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가 학대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공황장애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계속 찾아오고 소화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사실 내게 주시는 말씀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한 사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말씀 속에서 그거를 빼서 그 주관해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필요한 말씀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삶 속에서 죽은 자로 인해서 자기 학대라고 하는 이게 뭐라고 얘기해 봅시다. 몸을 베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힘들고 아프고 그렇죠. 마음이 아프겠지만 피 흘리는 일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을 하느냐면 바알이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괴로우면 자기 학대를 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학대는 자살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정말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환경적 외부적인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 기업 세우셨는데 기업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업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없구나. 기업하는 사람들도요 가다 보면 한두 번은 고비가 옵니다. 정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대기업 그 총수들 보면 참 딱합니다.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지 70이 안 되는데도 휠체어 타고 다니고요. 이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요. 왜?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이유는 왜 주시죠? 하나님 왜 주셔요? 자식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누구다? 사생아. 누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힘든 어려움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동호사님은 녹음되기 때문에 몇 살? 그저 웃지요. 네 마음대로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가면 사람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이기고 싶으면 성경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성경 봐야 돼요. 그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이 두 가지 외로는 이길 길이 없어요. 이거 없이 이긴다는 사람은요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 못 이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올 때마다 자기 학대를 하는데 우상 숭배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알과 아사를 신당하고 누가 싸우죠? 엘리야가 싸우지. 그때 누가요? 바알의 450명의 사람들이 이 짓을 합니다. 괴롭게 하고 상처를 내고 뛰고 미친 듯이 뛰고
내려왔습니까?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습들이 누구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 상처를 내고 갈갈이 찢으면서 내가 이렇게 극성스럽습니다라는 걸 사람에게 보이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할까? 이유가 죽으면 뭐해서 그런 거죠? 죽으면 뭐 할까 봐 그래요? 고통 속에 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서 어디로 갈까 봐? 어디로 갈까 봐? 고통 속에 갈까 봐. 뭐에 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을 죽고 난 후에도 만난다는 뭐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시 영원한 나라에 가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렵겠죠. 그렇죠?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에요. 성민이라고 하는 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입니다. 그 백성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삶 속에 첫째 주의할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산자가 어떠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모습입니다. 눈썹 사이 이마 위에 뭘 밀지 말아라? 털을. 이 잘 보면요. 눈썹 사이 이마 위에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괴롭다고 뭘 미는 거죠? 머리털을 미는 이런 일들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첫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참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죽은 자 간표에 가면 막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물론 뭐 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그런 마음 중에서 기업으로서의 삶은 이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가장 먼저 여기다가 따라오셨는지.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때 보라고 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특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이건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거고 앞으로 경험해야 할 사람도 이런 부분은 좀 깊이 보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할 것은 첫째는 죽음에 관한 것이라면 둘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참 가장 인생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은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건 먹는 겁니다. 죽음의 과정 속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먹는 거. 잘 먹고 살죠. 좋은 거 먹고 살고 네? 건강하고 먹고 살고 네? 많이 먹고 살고 다 각기 다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요. 가증한 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먹는 것 중에서 먹지 말 것입니다. 먹지 말 것. 먹지 말라는 건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사절에 가서 보시면요, 가증한 것이 먹는데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뭐냐?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그다음에 그다음에 불구스러운 사슴, 산, 염소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건 뭐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한상중에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사실 지저분한 건 누구다? 배웠잖아요. 지저분한 건 더러운 건 누구예요? 그래서 나기 때문에 더러운 거 구별하지 말고 먹어라. 이제 요한을 통해서 교회사에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옥매하는 거나 피채를 먹지 말아라. 이거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보살에는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겪는 것 힐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겪는 사람 있어요? 그 메이커가 있어요. 그 메이커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잘 팔린다고 해요. 왜? 피를 잘 뺀다고. 피 빼는 도사라고 그러죠.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먹지 말는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절에 보면 새김질하거나 굴비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할 것은 낙타, 토끼, 사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김질은 하나 뭐는 없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따라서 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한 건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먹잖아요. 몇 번씩 먹어요? 셀 수 없이 먹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기본으로 몇 번 먹게 돼 있어요? 하루? 3식이라고 합니다. 3식이라고 표현 쓰잖아요. 여자들이 싫다고 그러지. 3식. 4식만 먹으면 좋을까? 네? 자기는 4식 먹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한 끼만 먹으면 좋을 거야. 구차니까. 3식 표현하는데 3번씩 먹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의 거의 대부분이 먹는 데 투자하니까 사실은 이 먹는 것에 투자하는 것에 한 10분의 1만 하나님께 투자해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먹는 데 투자하는데 한 끼 먹는 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5분? 준비하고 먹는데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그럼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최소한 5시간이에요. 설거지까지 따져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먹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할 것은 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중에는 가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9절에 가보시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하면서 11절에 보시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을 너희가 뭐하라?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뭐하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먹는 것 때문에 제법은 가증하다고 표현했었죠. 가증한 것. 뭘 보고 쓰는 거? 가증하다. 어쨌든 부정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성경은 가증하다고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으네요. 부정하고 가증한 것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정한 것과 그리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먹어라? 정한 것을 먹고 인생을 죽음까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면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가장 큰 염려잖아요. 그죠? 가장 큰 염려죠. 그것만 해결되면 뭐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해결되면 더 상위적으로 올라가죠. 또 어떤 걸 먹을 거냐, 어떤 걸 입을 거냐 이렇게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는 거 이제 누구보다 더 나은 거를 먹을 거냐 더 이렇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 요소입니다. 기본적 요소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너를 얼마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잘 관리하고 모두 관리해야 된다. 먹는 것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21절에 가보시면 이 모든 것의 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 성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민 또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라. 그 죽은 것은 먹지 마라. 뭘 먹지 말라고요? 죽은 것은 이게 참 의미 있는 겁니다. 죽으면요, 과학적으로 보면 몇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속에서 살아있을 때는 저항력이 있어서 이게 이겨내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기 시작하면 피부에서부터 살아있는 질병, 존재하지 않고 그냥 탁 숨겨진 질병들이 순식간에 사람이 이 피가 멈추면 순식간에 증가한다고 합니다. 증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죽은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지혜로운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죽은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스스로 죽은 거는 때가 돼서 죽은 거기 때문에 그건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스스로 죽을 때까지보다는 하나님 앞에 미리 순교하는 것도 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부르시면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혹시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주어서 먹게 하라. 이방인의 파는 건 괜찮다. 왜? 그들은 누가 아니기 때문에? 성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을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둬라. 그냥 둬라. 그건 관여하지 않으셔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적당히 먹으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적당히 먹어라. 뭐까지 먹지 말아라? 씨까지는 먹지 말아라. 씨까지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먹은 건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먹는 것도 뭐가 있이 먹어라? 정도가 있이 먹으라는 거예요. 정도가 있이. 밑바닥까지 다 뭐하지 말아라? 긁어서 먹지 말아라. 그렇게 먹고 나면 내게 다 흠에 먹을 수 있는 양식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어미만 잡아먹든지
아니면 새끼만 잡아먹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어미와 새끼를 다 잡아먹으면 나중에 새끼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끼 못 나면 양식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먹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은 절제라는 거예요. 적당히 먹는 게 좋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뭐죠?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삶 속에서 바라보고 주의해야 할 첫째는 죽은 자에 대한 산 자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렇게 설명해 주고, 두 번째로는 먹는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 하나님이 먹을 걸 안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별해서 잘 먹되 어떻게 먹어라? 적당하게. 이게 잘 안 되죠. 잘 돼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저는 잘 안 됩니다. 한 3, 4일 적당히 먹다가 또 먹을 거 보면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적당히 먹고, 세 번째는 뭐에 가는 거라고요? 11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오늘 말씀해 봅시다. 22절에 보면 매년 토지 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소산은 뭐죠? 열매죠. 열매는 우리 뭐가 되죠? 먹는 것이 됩니다. 먹는 거. 그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려라? 11조로 드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곳에서의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23절 어디에 드리라고 했어요?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11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하기를 어떻게? 항상 뭐라? 배우를. 이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많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11조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잘. 있으면 해드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여러 가지 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서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인생의 삶에 먹는 것, 토지소산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을 누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뭐하고? 인정하고 얘기해요.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열매가 내게 있을 때마다 뭘 드려서? 11조를 드려서 항상 배운다. 항상이라는 얘기는요 always라는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감사히 드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24절에 보면 11조를 드리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행로가 너무 멀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어떻게 죽었어요? 가지고 갈 수 없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주셔서 이걸 도무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한 200리를 가야 되는데 200리는 80km죠. 미스라를 갈 만한 거리잖아요. 이제 80km. 소가 뭐 10마리가 이제 10마리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10마리를 다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12조로 드릴 게 얼마예요? 그럼 몇 마리 생긴 거죠? 100마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로 10마리 드려야 되는데 너무 가져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뭐로 환산해라? 돈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누구 앞에? 택하신 곳에 가서 자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모아라 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성전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하나님 드리는 데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바깥에는 뭐 파는 데예요? 짐승 파는 데예요. 돈 갖고 와요. 그럼 여기서 사서 갖고 들어가요. 그럼 이게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죠. 근데 이게 한두 마리여야지. 수십 마리잖아, 그죠? 수십 마리를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안 드려지니까 일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 여기 또 누가 뭘 받을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국민한테 남겨먹고 제사장들은 또 여기에 넘기면서 여기에 남겨먹고 이 남겨먹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남겨먹고 사는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강도의 굴혈이라고 합니다. 강도의 굴혈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 생긴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선정하신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편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편리하게 하되 제사장은 마땅히 하나님 거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고 거기에도 만족해야 되는데 또 팔아서 또 돌리는 뱅뱅뱅뱅 소 한 마리가 도는데 이 소도 오래 돌다 보니까 비루 먹은 소만 도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뭐 굳이 좋은 소 돌릴 필요는 뭐 있어.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좋은 것을. 제가 좋은 거라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뭐 그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그럼 물어봅시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10마리 돈을 100원 주고 사왔으면 얼마큼 드려야 돼요? 120원을 들여서라도 무슨 소를? 좋은 짐승을 살 것이고. 그죠? 마음 있으면. 근데 마음이 좀 지독한 사람은 자기가 받아온 돈은 100원인데 어차피 10마리야. 어차피 10마리인데 이 사람은 80원 주겠다는 거야. 얼마가 남어? 얼마가 남아요? 20원 남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유익이야?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나도 유익이고 누구도 유익이고 장사꾼도 유익이고 누구도 유익이에요. 최수상도 유익이고 다 유익이잖아. 합리적이 합리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고요. 이게 이스라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빼먹고 다 빼먹고 11조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된 만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자 26절을 봅시다.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또 뭐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얘기 2번씩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되 하나님은 이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받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건 하나의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겠다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이세요? 맞는 말이세요? 네? 맞는 말이잖아요. 네,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 구해서 드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따라서 함께 먹고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이렇게 드리고 그거를 통해서 먹고 즐거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27절에 가보시면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에 또한 뭐하지 말아라. 저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11조 예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뭐하는 거예요? 먹고 살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너희들만 먹고 즐거워하지 말고 이거를 드려서 주의 종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에 가보시면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뭐라고 했어요? 더하여요. 여기 11조가 아니에요. 11조의 매 3년 끝에는요 10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을 다 내라는 얘기잖아요. 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 기업이 없는 누구라? 레위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는 10분의 1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마다 10분의 얼마 내는 거예요? 1을 내는 거예요. 1을 내서 누구를 위해서? 기업이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맡기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업 맡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고아와 과부.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무슨 일로 하는 거냐면 11조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3년에 한 번씩은 그만큼을 더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오래 낼 수도 있고 다음은 다른 사람이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내주어서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전혀 가치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이들도 누구를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여기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교회는요 일을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는요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도 먹고라고 써요. 먹고 내는 사람은 뭐하죠? 즐기지만 이 사람들은 먹고 뭐한다고 그랬어요? 배부른데 배부르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이고 얼마나 힘든 사람이겠어요. 그들에게 배부름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즐겁다는 얘기는요 드려서 즐거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먹고 이런 풍족한 속의 즐거움이지만 3분의 1에 드려지는 나비 뭐 이런 건 옛날에 한번 공부해봤지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렸고 뭐 주일 설교 시간에 뭐 예배 시간에는 뭐 11조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못했는데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새롭게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마지막에 함께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하는 무슨 사예요? 범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범사에 복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범사에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11조는 아니고 이건 11조가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더 내야 됩니다. 그 더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 기다리시고 복 주시면 이 일을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게 좀 긍휼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내가 넉넉하면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있는 사람 때문에 없는 사람이 빈곤함이 채워져서 평균과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는 누구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 사건이 요 14장에 다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3장과 14장 연결적으로 보시면요. 따로 안 떨어져 있어요.
보십시오. 떨어져 있어 안 떨어져 있어요? 성경 보시라니까요. 안 떨어져 있어요. 18장 되리라라고 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다른 성경들은 보통 이렇게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자에 대한 또 11조를 하나님께 먹는 것에 대한 그리고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이 넘쳐나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